내 마음을 선정한 그나와 같이 환하는 너에게 따뜻한 그림의 손길이 내 마음을 가두셨네. 음탕한 거울과 같이 환하는 너에게 모든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오리셨네. 멀던 이 세상이 소망을 없는 나에게 방황하고 내게는 없이 살아왔네. 먼 것을 달리는 무거운 내 길을 쓸데없어 쓰러지고 나를 위로할 자 내겐 없어. 불거진 바도 이 양생과 강하고 아무리 만났을 때
상기 소망은 나를 내힘은 성급시 사랑하네 주님은 이로만 무거운 내 집을 쓸것없어 애처롭고 쓰러지고 넘어가고 위로할까 내게 걱정하니 세상에서 받는 눈물로서 아버지의 꿈이여 죄하고 어린 분 십자가에 못 박았네 하나님 왕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으로 찬양합니다. 어버이 주일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하늘의 세세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한 세계들로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저 하늘 나라야 할오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의 하늘의 신 이 세상 죄악의 계신 예수 모든 사람을 주원이 하소서 우선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삼위일체의 승리하는 아들 분성을 벗어 내 주님 대신 주 앞에 나무 화창한 5월의 날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슬픔은 거친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섭심이 내고 별과 천사들의 소리 끊임없이 끊어가 물과 숲과 산과 들과 들가리나 하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오늘 그녀이시니 삶이 기쁜 생명이에요 바람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부부 형제 서로 사랑하네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 암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댕길하며 싸우면서 이기는 주님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예수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세상 영영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살아가리며 약속 믿고 그때 소리가 영원하신 말씀 위에 붙여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이기며 약속 믿고 그때 소리가 영원하신 말씀 위에 붙여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지어주며 약속 믿고 그때 소리가 영원하신 말씀 위에 붙여서 말씀 위에 붙여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깊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굳게 잡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약속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함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굳게 잡고 우리가 세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세상 문화 속에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복음이 성취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놀라운 시대를 허용하신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주가 되신 이 놀란 임만의 비밀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26절 18절 모든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비밀을 강력히
확립을 시켜야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우리는 무슨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최영임, 이게 하나님 형상의 비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입니다. 피조물 중에 비교될 수 없는 최상의 존재예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만이 최고의 참가치 보람된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화가 아니라 그렇게 설계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언약, 선악과를 통해서 첫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주은사사,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과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선악과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고 또 노력하게 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가 동일하게 이 놀라운 언약 속에서 이래 중 한 날 에덴 동산의 모든 시가 중 그 한 나무 성별한 선악과 자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래 중 한 날 중에 이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얻어진 모든 소득의 그 희회를 성별하여서 주은 사사의 비밀을 누린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요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미혹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그럴듯한 미혹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죠. 오늘도 동일한 전략으로 돈만 벌어라.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하는 거에서 성공해라. 네가 원하는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계속 섬겨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져.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이게 심지어 교회까지도 복음이 없어지는 교회까지도 이 전략 속에 빠져들어가죠. 예배드리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돈 벌기 위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게 없어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에이 이 교회 은혜 없어. 다른 종교, 다른 교단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 이단들이 이 부분을 강력히 자기들이 오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펼치고 있잖아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잠깐 동영상을 봤는데 내 누나는 유명한 목회자, 나이 많은 목회자 건지로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갔으면 지금 거꾸로 들어갔다. 그 배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소리. 이게 지금 목사들이 외치고 있는 그런 논쟁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듣고 있는 젊은이들이 시간만 되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탱크를 들고 성조를 들고 이스라엘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뭔가를 모릅니다. 목사들까지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점점 많은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했다는 목회 생활을 했다는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몰라요. 본질을. 종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미국 떠나면은 막 벌벌벌 삼국시대의 중국과 연계된 그런 똑같은데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이상 그에 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정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영원한 인생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본질을 굳게 잡고 내 존재를 바르게 이해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비극이 뭡니까?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말해야 하는데 말을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 윤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득권이나 뺏기지 않으려고 이러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은 창세기
3장 창세기 5장 3절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 악한 마귀에게 미움을 받아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됐습니까?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에 들어오고 기회가 됐다 싶어 악한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인생을 사람을 죄와 사망의 운명의 복으로 장악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신분의 이치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에게 예속되버리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믿음 좋다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누가 피해갑니까?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로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처단하게 된 불순종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24절에 추방을 나가는 영적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그 모습이 성경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무관심하고 있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크고 착각하고 세상 것만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이게 세상 논리 흑암 문화에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정말 멋진 삶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죠. 교회를 왜 주셨을까? 이 사실을 바르게 진단해줘. 내가 누구냐? 여기에 고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답을 얻기까지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인생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빠져나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조합니까? 교회에서 이분을 강력히 말해주는데 말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모습, 원죄의 결과는 원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 왜 불순종? 악한 마귀에게 속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근본 문제에 장악되어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덫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옵니다. 예배서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이걸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였나?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배운 문제가 아니라 내 배경이 없는 문제가 내가 잘못 부모를 만나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모습. 영적 죽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영적 죽음이 어떤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태로 태어나고 있는 거라. 이로 인하여 세상 말하는 운명의 법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악한 마귀가 장악해버립니다. 운명의 미신입니까? 저는 젊은 20대 이 미신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인생을 장악하는 마귀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절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셔. 과학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이것이 내 것을 깨달으니 우리는 믿음의 비밀로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 두 번째. 그 결과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에게 예속된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이건 돈으로도 윤리로도 도덕적으로도 과거로도 종교로도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정말 저는 한평생 이걸 놓고 10대 후반부터 고민하고 어마어마하게 무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헤맸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누가 일러준 것이 없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의 후광과 응답의 비밀이죠. 다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때 와서야 이 문제가 이렇구나. 온전하면 그걸 깨달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세 가지 근본 문제 묻겠구나. 이래서 어떤 누구도 이해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더 큰 복수고 저주 죽음을 찾아보고 이 세상의 본질이구나. 이게 세상의 역사구나. 이게 내 삶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내게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내 것이 되죠.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저뿐만 이런 고민합니까? 아닙니다. 그 유명하다는 석가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그 사람이 생로병사를 인간은 왜 어디에서 태어나고 왜 사람은 늙어가고 왜 사람은 살다가 병들고 죽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비슷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란 이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확실히 찾지는 못했겠지만 그가 인간의 생로병사를 놓고 무려 8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으면 왕이 올라갔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나는 모르겠구나.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 공부에는 답이 없어요. 철학에는 답이 없어요. 한때는 저는 철학을 집에서 무릎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이게 철학의 논제더라고요. 성경만 어느 날 답이거나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오게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성경을 통해서 응답이 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사랑합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추방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언약을 맺어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절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새로운 복음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모두가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자식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본질입니다. 지금은 자기 뜻대로 한다. 부모를 원망하고 잡아 죽이고 별짓을 다 이게 이 시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악해질 것이 짐승화됩니다. 짐승들은 지 부모를 지 낳는 그 부모라고 할까요? 친구들이 전혀 못 살잖아요. 짐승화되는 거예요. 짐승화. 그 배우에 누가 있으면 그가 무색이고 그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만 부모를 하고 사람만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아가고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왜? 자기 자식으로 자기 자식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 언약대로 시간표가 되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짤막한 3년 반 동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임을 증거하고 이르시고 확증시키시고 말로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세요.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정령충이라는 죽음의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이 문제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오신 분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온라인에서 복음을 읽어가면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가끔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어갈 길 깨달아야 할 진리요 누려야 할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게 제가 전도의 배경이고 전도의 결과입니다. 내용입니다. 교회에 와라 그럼 복을 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 차원이다.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걸어갈 길이라고, 깨달을 진리라고, 누려야 할 생명이라고. 이 고백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인류의 구주로 부르시고 받은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증거하고 외치고 선포된 복음에 대한 내용,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몸 배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들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로 세우노라.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구주가 되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시고 이게 내 신앙의 비밀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종교적인 수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을 얻어내게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내 것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어마어마한 비밀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나여 로마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죄인으로 전락된 존재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결과랍니다. 이 사실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것을 깨달아져야 나는 영적 책임이구나. 그래서 첫 은혜를 받으면 어떤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첫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죄인으로서이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내가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고린도서 10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보시고 받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예수님을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춰진 비밀이겠어요. 그래서 설득이 아니라 그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 모습을 저는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그 어렸을 때 그 기도하는 모습, 할 일이 없고 힘이 없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못 넣는 남편 오남매를 첫도 이부터 막내중에 나한테 내일까지 부르면서 그냥 하는 일을 했나, 눈물 뻥뻥 흘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같이 참으로 자격 없는 자가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다고.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요즘 사모님이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면서 하는 말, 감춰지는 비밀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는 기도를 하셔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할 필요, 먼저 기도가 해야 할 이유기도 합니다. 예배에서 2장 8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내게 와야만 이 놀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때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뭘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 속에서 내 입술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을 많이 시도해보면 영접의 사건이, 영접의 비밀이 얼마큼 중요한 사실이 체험이 됩니다. 어떤 누구도 정말 영접해놓으면, 입으로 신화해서 받아들이면 이 영접의 과학적 증거입니다. 그 사람, 저도 몇 번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셔드리는 순간 내 삶이 바뀌어져 버린다. 내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삶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내 생활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영접의 비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내 존재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남의 비밀을 성도의 반에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오늘 드려진 예배가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드려진 이 한 시간 예배로 보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게 준비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이다. 오늘 본문 6절 보면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지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때부터 영접하는 순간 은혜를 받아야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때부터 깨달아지는 은혜가 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아이 같습니다. 아이는 뭡니까?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를 자꾸 짐승화돼 버리니까 이게 흑암문화입니까? 부모를 우습게 알고 그저 별짓 다 하잖아요.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하는 것은 깐난 아이는 부모의 절대적인 부모의 돌봄 속에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뭐 젊은 애들이 아이 낳고서는 힘들겠죠. 그래서 뭐 힘들으니까 아이 안 낳겠다고 결혼하겠다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살자 애가 낳는데 그 힘드니까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핸드폰으로 투드로 패가지고 머리 깨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짐승입니다. 짐승. 이게 세상에 마지막 하면 갈수록 이런 상황에도 완전히 극대화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보면 주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절대적으로 부모를 맹종하잖아요. 절대로 의지하잖아요. 절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 어린이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하고 내 야망 내 동에 얻어내줘요. 하나님을 이용하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기 자아가 형성까지는 그러니까 난 30살짜리 부모들은 자식들은 뭐냐 자기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으로 착각하고 살잖아요. 점점 자기 자아가 때문에 그게 아니면서 실망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성장기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로 나의 존재의 비밀이 뭐냐? 이 본질을 깨닫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 복음에 대한 비밀, 나의 존재를 깨닫는 자의 고백이고 삶의 내용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읽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내용이란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비밀 정말로 영접된 비밀을 누리게 되면 이 내용이 되어져.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해서 자꾸 하고 싶은 내 약함으로 인하여 안 되는 것을 느끼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만큼 내 약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어렸을 때 키워보면 매질하게 되는 아이들 부모한테 달려든 애들 있잖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못된 놈들이 도망가게 했어. 부모가 나를 뺐다고 상처를 받고 이러고 있지. 본질은 놀려고 놓쳐버리고 거의가 깐난 애들다 보니 도망가는 애가 뭐 패는 그 부모 엄마 아빠에 달라붙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다가 환난 시험 고통 문제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구원받은 자 거듭남의 비밀을 누린 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성도의 반대로 들어온 자들은 이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야망 내 동기는 없어져 버리고
나를 향하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져. 이 응답이 오지만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너를 이 일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착하게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과 뜻이 있어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으니 너는 이제부터 네 생각 네 뜻이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준 말을 가지고 살아라. 사명의 놀란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 이때부터 달려가는 매진하는 삶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저 8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만 되어지는 일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이렇게 했다. 네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들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재능을 갖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가치야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내용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증가해. 잘났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우리를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라면 모든 삶의 가치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영원이 될 것 같은 이 세상은 복음이 다 증거되면 세상도 끝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허용하신 이유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로 하나님께 허용하신 시간표란 말이에요. 자, 이 내용들이 확립이 돼요.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이 말씀의 내용을 놓고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의 응답을 확신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 번째,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복음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 세상을 장악하는 흑암석들이 세상 공동공세를 잡고 세상 영적 임금으로 활동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기에 끝이 문제가 없고 방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이 오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제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세상 것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력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이란 말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세상 모든 역사가 전쟁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영적 임금으로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악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마지막 때는 3차 전쟁은 완전히 핵으로 뒤범벅될 겁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다 불로 타버린다. 조화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 세상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우는 사자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삼킬자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야 엄포 세상 문화가지고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 특별히 약한 마귀 때문에 괘씸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인데 어떻게 뛰쳐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주님이 오실 때 심판 조를 때 쫓겨나는 세상 임금이란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누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흑암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뭘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고 미혹하고 나에게 경배하라, 나를 따라라. 그럼 내가 세상 부귀 영화를 주리라. 심지어 교회까지도 교회들까지도 여기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뭐죠? 세상 부귀 영화니까. 목적이 세상 부귀 영화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서 1장 10절에 전신갑주로 부정해라. 전신갑주로. 괜시 폼 잡으려고 전신갑주로 갑옷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야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실제 우리는 전쟁, 눈에 보지 않는 실제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신갑주를 입으로 무장을 하는 예배서 1장 10절은 주의 힘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목적입니다. 예배서 1장 11절 18절 보면 군인을 비유해서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한쪽에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투구를 쓰고 갑주를 입으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내 가슴에 내린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게 성령 충만함. 한 손에는 복음의 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내게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굳게 떼라. 그래서 힘이다. 그래 힘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양발을 내게 맞는 복음의 현장. 어떤 직업, 어떤 재능, 어떤 위치, 어떤 시대에 있든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내게 맞는 복음의 신은 복음의 현장을 가져라 이거. 영적 부정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뜻이로 군대 갔던 한국인은 다 설명이 이해가 되잖아요. 작전 나가면 공부하고 계속 가야만 그 작전 나간 그 부대가 고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심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자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내가 생각하는 내 뜻,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나팔입니다. 나팔. 복음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다. 내 생각, 내 뜻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대는 나팔. 교회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세 가지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나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삶을 보는 눈. 나는 평생 이걸 놓고 고민하고 외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비밀입니다. 근데 이게 내 응답으로 끝납니까? 지구촌의 세상에 태어났다는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응답. 내가 누군가, 나를 보는 눈. 이 시대를 보는 눈,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시대를 보는 눈이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대냐? 시대를 보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을 보는 눈. 누구나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세 가지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나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삶을 보는 눈. 그리고 무슨 응답이었습니까? 온라인에 올려놓고 계속 은혜죠. 한 번도 제가 찾아가서 친구 맺자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참 삶과 참 행복의 비밀을 드려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들으면 끝나는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참 삶을 살아야 그래야만 모두가 참 행복해. 그럼 참 삶이 무엇이고 참 행복이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적으로 주시는 응답이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남은 삶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매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만큼 세상 것 많이 얻어내느냐? 종교입니다. 그런 절. 얼마만큼 세 가지 눈을 열어
모두 다르잖아. 세 가지 눈이 열려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삶이 되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교회적으로 주신 이 내용을 우리 교회적으로 나팔을 불고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 개인적으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저 사람은 그것도 제가 하나 앞에서 내 판단인가 싶어 생각해요. 워낙 있잖아요. 세상 얘기만 하는 애들은 또 정말로 이해할 수 단절시킵니다. 그런 애들 다 단절시키지. 그럼 또 들어옵니다. 24시 또 들어요. 계속 들어옵니다. 누가 들든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기 전으로 오든 관계없이 저는 이 세 가지 분을 열려 참 삶과 참 행복이 뭔가를 그들에게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내 전도 현장입니다. 24시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전도 현장 없이 하는 일이 됩니다. 내 삶 속에 열매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내게 주시는 전도의 현장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생각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으로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낼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 뜰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간섭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를 통해서 세상에 판단되고 존재받고 끝까지 안 나오는 영원한 그것으로 가고 이게 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전지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 굳게 잡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 주의를 맞아 갓난 아이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우주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아버지 엄마라는 이러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사춘기 오면서부터 이게 안 되니까 이때부터 막 반항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갓난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가 제일인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착각이 아니라 절대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인생의 본질을 놓고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 굳게 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에게 찬송 드립니다. 주의 위해 십자가는 나를 얻게 그것을 주의 군사대여 감사하며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으로 나가세 군수들이 강하지라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산자들과 바다 강구만 주의 군기 날리듯 한가고도 깊은 승리에서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사랑으로 나가세 그들의 일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빼하고 주의 군대만이 스스로 인들이 달리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해 가지고 사랑으로 나가세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적으로 배수를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그대 맛을 그래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통의 인도 역사심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